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의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의인의 삶과 치유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에 정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해놓고 또 내가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부담이 되고 괴롭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우는 거야. 주여 저런 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가 증거한 대로 살게 행하게 해주세요. 막 이제 울음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또 이제 천국지옥 체험한 많은 분들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생활을 하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야지 그냥 어느 순간부터 스톱 아니면 후퇴 이렇게 미지근하게 있다가 이제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이제 정말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듣고 1000명 중에 뭐 2-3명이 천국 들어가더라 뭐 그런 간증도 들어보고 그러면 와,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성경을 또 쫙 이렇게 이 말씀 저 말씀을 쫙 보면 이게 다 생명과 또 영생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래서 이게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소중하구나. 이 말씀은 귀하고 이 말씀은 천국 가야 되니까 믿고 이 말씀은 뭐 적당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어떤 지방에 기도원에 갔더니 장로님 한 분이 그걸 운영하시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하는데요. 그분이 쑥쑥 이렇게 만지고 몇 마디 기도했는데 그냥 금방 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낫냐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나처럼 한번 살아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 소리야 자랑하는 건가? 근데 자신도 정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또 정말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아주 깨달음 있고 또 믿어지고 그것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예요. 기를 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치유가 잘 되기 시작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랑이 아니구나. 이야, 그러니까 영혼육이 정말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이 정말 진정한 치유는 뭐냐? 뭐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치유잖아요,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이게 진정한 치유 아닙니까? 육신의 병이 낫고 또 뭐 어떤 내적 상처가 치유되고 이런 것도 치유지만은 진짜 치유는 삶의 치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면 또 이제 가족들이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저도 성령 받고 옛날에 조금 팡팡하게 사는 거를 집사람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내가 옛날에 이런 짓도 했다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참 어이가 없는지 이렇게 듣고 있더니 용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어도요 그렇게 해야지 속이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많이 생각하잖아. 하나님께 용서만 되면 되지. 그래서 그분한테 들으면서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선배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삶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이거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한번 해보세요. 삶이 따르지 않으면 내 믿음이 진짜냐? 그러니까 자꾸 돌이켜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면서 의인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면 치유가 빨리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실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의인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자신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남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느냐? 첫째는 사랑받고 사랑하자 하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번 새겨 보실까요? 사랑받고 사랑합시다. 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죄를 담당하셨으니 누가 담당합니까? 정말 그 수많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상처와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양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게 담당이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주님이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이 수많은 짊어진 죄는 미워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시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몸으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다 이제 부딪혀서 깨뜨렸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벽이 있는데 내 몸으로 한번 부딪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막 빵 부딪히면 어깨가 으스러지는 인대가 끊어졌네. 또 빵 부딪히면 머리가 터졌네. 이야, 팍 부딪히고 그러면서 벽에 금이 가고 벽돌이 깨지기 시작하고 참 무너지고 구멍이 나고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깨트린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야 돼. 그 모든 걸 다 드려야 돼. 주님은 모든 걸 다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모든 거를. 그러니까 하여튼 고주할 매주할 다 낱낱이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하고 돌이키고 그래도 안 되면은 또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돌이키고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벽돌을 갖다가 벽을 주님이 다 허물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야. 와 정말 뼈를 꺾는데 뼈를 꺾어서 죽음을 확인하는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막 그러니까 창으로다가 푹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래서 그 심장이 터졌다 이거죠. 심장이 터지면 그런 현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야 내가 심장까지도 주었다. 내 심장이 터지도록 너희를 사랑한다. 아버지. 너희는 나다. 아버지. 너희는 나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으니 그죠? 와, 제가 팥을 심었더니요 하도 많이 가지쳐가지고요 상 펴놓고 쉬어봤더니 760개가 나왔어요. 우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하도 많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그럼 예수님은 뭘 심었느냐? 자신의 죄 없는 생명, 거룩한 피, 그죠? 사랑과 의를 가지고 계신 거룩하신 분, 존귀하신 분, 보배로우신 분, 그분이 그거를 다 땅에다가 심었어요. 죄악 세상에 심었어요. 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싹 터요. 씨가 죽어야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잎이 나고 꽃 피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생명나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살아. 너희 안에 내가 이제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계속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는 게 믿음이 있는 거야. 계속 변화해야 믿음이 있는 거야. 자라지 않고 멈추면 안 돼. 아멘. 얘기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배웁시다. 계속 자랍시다. 아멘. 그래서 그게 다가오니까 정말 의인의 삶을 산다. 남을 회복시킨다. 내가 주님께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구나. 그죠? 채우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안 나오는데 뭐 내 성질이 나오고 내 가치관이 나오고 내 인본주의가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말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고난 당하실 때 위협하지도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아버지께 부탁하시고
그 몸으로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야, 그 사랑은 얼마나 깊고 큰지.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이 정말 넓은지. 온 세상 뭐 80억, 작년 2022년 12월 달에 80억을 돌파했대요. 그럼 80억이 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에 오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렇게 넓은 사랑이라는 거지요. 와, 또 어떤 분이 얘기했는지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그분이 정말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저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제 찾아오셨잖아요. 뚜벅뚜벅 세상으로 걸어오셨어요. 그 마구간에 태어나셔가지고 구이통에 누우셨잖아요. 구이통에 누우셨어요. 아니, 말이 먹이를 먹는 구이통에 누우셨단 말이죠. 창조주 그분이. 와, 엄청난 일이야. 그러면 야, 짐승 같은 너희들아, 말이 짐승아니에요? 짐승 같은 인간들아, 나를 먹고 살아라. 그걸 웅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야, 어떻게 그렇게 가장 높은 분이 가장 깊은,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힘들고 아플 때 거기까지 낮은 데로 찾아오시는 그것이 깊고 깊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묵상을 많이 했는가 봐요. 네. 또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를 정말 어떤 분은 뭐 우리가 죄에 쪄들어가지고 장아찌 같다 그러는데, 간장 고추장에다가 마늘 뭐 넣어가지고 양파를 넣으면 장아찌가 되는데,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이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 장아찌, 죄의 장아찌 같은 나를 와, 주님이 새롭게 하셨다 이거죠. 새롭게 하셔가지고 나와 같이 다스리자.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네, 보좌 우편에.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셨잖아요. 그죠? 야, 엄청난 거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한번 새겨보실까요?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대를 생각하면 그것이 사실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참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높은 사랑이다, 넓은 사랑이다, 깊은 사랑이다, 또 길고 긴 사랑이다. 뭐 노래 세상 노래가 걸어서 하늘까지 그런 말도 있는데요. 정말 한번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동행하기 시작하더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 80-90년 동안 주님이 같이 사셔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100만 년, 1000만 년 영원토록 함께 사셔요. 그게 뭐지요? 와, 누가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친구가 되어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합니까? 그죠? 야, 아니 부부도 그렇게 못하고 자식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유한해. 다 잠깐이야. 주님은 그냥 한 번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 가잖아요. 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어떤 분은 주여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런 말을 해요.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그분요, 여기 3m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주님의 가슴에다가 주님의 얼굴에다가 불러드리면은요, 와,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주님이 들으시는구나.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부러 설정해놓고 그렇게 했더니 언제 한번 주님이 이렇게 싹 돌아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는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한번 딱 그런 걸 체험하면 이제 평생 가는 거야. 평생 그 감각이 찬양할 때는 항상 주님 앞에 해야 되는구나. 대만에 선교하러 갔더니 거기 어떤 자매가 유학 온 자매가 기타를 치면서 약간 이렇게 높이 이제 학생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막 하는데요. 완전히 임재 가운데 찬양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어. 회중 생각도 없고 자기가 찬양 인도자라는 생각도 없고 그냥 그 노래 자체 주님 앞에서 막 그거를 그대로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원래 인도자라는 게 자기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감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끌어간다, 인도한다 이런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딸 저 한세대 대학원 다녔는데요. 동기생이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새겨보실까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다. 이게 정말 마음에 이런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새겨지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이런 걸 본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지극한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랄이 되는 것이냐. 또 요한복음 2장에 뭐 포도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그것도 제가 설교 준비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신뢰, 그 다음에 하인들처럼 100% 순종, 입을 딱 잠그고 불평하지 않고 그 6통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했는지, 우물이 뭐 집안에 있는지 저기 산 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갖다 가득 채우니까 또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하인처럼 순종하라, 뭐 마리아처럼 믿으라. 막 신랑도 칭찬받았어요. 가만히 있다가 막 칭찬 들었어요. 보통 잔치하면은 처음에 좋은 술을 나오고 나중에는 품질이 낮은 것을 내오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 집은 더 좋은 술이 나왔네요. 그래서 막 칭찬했어요. 그 신랑은 왜 칭찬받았어요?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예수님을 초청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된다. 이렇게 막 준비를 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주님이 들통을 막 주시는 거야. 막 들통에 막 이게 들썩들썩하면서, 옛날에 양철로 된 들통이잖아요. 그래서 떼워, 뭐 빵꾸 떼워 하면서 나부르다가 막 다니면서, 시골에 다니면서 떼워지잖아요. 그런 양철통 같은 큰 들통에 만데 흔들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보혈이더라고요. 보혈. 사람들은 세상 수를 바라고 세상 필요를 채우려고 나에게 오지만은 나는 나를 주기 원한다. 내 생명을 주기 원한다. 내 피를 주기 원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 초청하라고 빨리 끝내놓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 진짜는 이것이다. 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느냐? 자신을 주시려고, 예수님 같은 그러한 존재를 만들려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머문단 말이에요. 되게 그러기가 쉽잖아요. 이러한 지극한 사랑. 어떤 그 전사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장애인들을 돌보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돌보는데, 뭐 가르쳐주면은 돈 왔으면 잊어버리고, 또 가서 막 열심히 가르쳐주면은 조금 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게 약간 이제 지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답답해! 그럼 어떻게 돼요? 지치잖아요. 10번, 20번 해보세요. 저도 가끔 집사람이 뭐 얘기하면, 알았어. 알았다니까? 근데 막 3번, 4번 와서 그러면 이제 핏대가 올라가지고 그것까지도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계속 같은 얘기를 자꾸 하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니까 왜 자꾸 그래? 근데 이거 그런 게 아니고 10번, 20번 해도 며칠 있다가 또 반복을 해야 되니까, 헬렌 켈러처럼.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주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나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가지고 나 섬기려고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는데, 주여, 이거 정말 이게 지칩니다. 못하겠네요. 막 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야.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주의 영을 부어주세요.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심령에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전을 높이듭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제 채워지잖아요, 그죠? 채워지면은 또 이제 막 내물어 가서 또 섬기는 거야. 또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장애인이 아닌가, 내가 뭐가 나사가 하나 빠지고 뭐가 하나 부족한데 그 부족한 걸 모른다는 그 사실이 또 문제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보면 제 못에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찾아서 그 사랑으로 채워서 그 사랑으로 섬긴다 하는 것이지요. 그럼 새겨보실까요? 날마다 채웁시다. 날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죠? 사실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평생의 숙제잖아요. 하말티하다 그래가지고 관역에서 멀어졌다 그런 말도 있고, 뭐 중국 가니까 네 가지 아닌 것, 죄라는 것은 네 가지 아닌 것이다. 뭐 불의, 불법, 불신, 불행, 뭐 그래서 부의, 뭐 부파, 불신, 불시음 뭐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전했어요. 죄라는 그 한자 자체가 넉사자 밑에 아닐 밑자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그 사람들은 빨리 알아들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요. 또 불법, 주여 주여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계속 말씀을 위배하고 계속 불법을 행하면 그게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 그다음에 불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그게 기본적인 죄 아닙니까? 그다음에 불행,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6절. 그러니까 뭐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간단하게 어떤 분이 이런 그림을 이제 주님이 주셔서 깨달았대요.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의자가 수없이 있는데 더 올라가고 싶은 우리의 그 이 본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욕심을 내는 거야. 더. 끝이 없잖아요. 그 물질도 쌓이면은 좀 만족해야 되는데 더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죽음 가까이 온 거야. 이제 젊음을 다 소진하고, 또 시컷 막 투잡 쓰리잡으로 막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기력이 떨어져서 그 때문에 과로가 돼서 병이 왔어요. 암이 왔어요. 뭐 지금 뭐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치료하느냐고 또 그 재산을 다 허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아휴 답답이야 하면서 막 쇠조각, 그냥 고집, 온고집, 정말 절대로 빠지지 않게 쇠로다가 단단히 고정하는 근데 정말 어떤 그 생각에 대해서는 자기의 그 생각을 안 내려놓거든요. 절대 안 내려. 이것만은 절대 안 돼.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게 있잖아. 이런 거. 야, 또 뭐 많아요. 그냥 말로다가 이 상처를 줘가지고 가슴이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막 우리 그 친척 중에 한 분도 그 좋은 얘기 하는데 수천 가지 좋은 얘기를 놔두고 왜 그 한두 가지 그 있는 흠을 자꾸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상처받고 그분만 오면은 위험 가까이 오지 마시오, 저리 가시오. 자꾸 3m 10m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분만 오면은 멀리 안 보이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이 남을 그렇게 비판하고 깔아뭉개면 자기가 높아지는 줄로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그 다 죄지요. 또 이 불장난 뭐냐? 자꾸 이제 분란을 일으켜, 파당을 일으키고, 뭐 안수집사파,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막 이런 것들,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열심당원. 그 다음에 여기 막 멋지게 음악을 들으면서 여행을 가는데, 주님 없이 사는 것. 여행을 가서 경치 구경하고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먹마장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필요한 거지만은 그걸 전부로 여기는 게 문제잖아요. 주님은 안중에도 없고 의식
이게 없어. 그래서 막 음악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이런 것들, 이런 마음들. 또 기도를 하는데도 이분은 믿는 이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돼 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거, 어떤 분 전도해가지고 왔는데요, 자기 딸이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어디에 하는데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상은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지 그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안 둬. 하여튼 이 문제, 그것만 복을 달라고, 그것만 해결해 달라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10,000원, 20,000원 헌금할 테니까 그걸 축복해 달라고.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니까 무속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게 이제 세상의 종교가 비슷하잖아요. 당신이 누군지 나는 관심이 없고 내 필요한 것만 채워. 또 우리가 이게 왕과 같이 왕처럼 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 혀를 기색을 물리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경건은 헛것이다. 정말 그냥 자기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고 막 지배하려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니 뭐 이게 다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되고 싶어. 뭐 수없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게 다 죄라 이거죠, 죄. 근데 주님은 왜 천국을 못 가느냐?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돌이켜 회개하라 이거죠. 회개하라. 회개해서 주님 앞에 가면 통도이 세탁기 있잖아요. 세탁기에 몇 바퀴 돌리면요, 꾸정물, 뭐 떼국물 다 빠져나와, 그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면은 낱낱이 다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낱낱이 또 비디오로 쫙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야. 이 속마음도 숨길 수가 없는 거야. 또 이 정육점에 고기를 분해하잖아요, 해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뼈를 추리고 내장을 다 꺼내고 그래가지고 살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속속들이 주님이 다 해부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빨리빨리 이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은 고치라 이거죠. 고치면은 이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를 행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와 율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러면 그 애굽에 내린 질병 재앙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겠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순종하고 명령 규례 율례 법도를 자꾸 지켜 행하는 자원에서, 주님도 다 자원에서 오셨잖아요. 자원에서 십자가 지시고 자원에서 정말 구유통에 태어나시고 다 자원하셨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 져달라고 부탁한 적 없잖아요, 그죠? 다 뭐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다 선물이야. 그렇게 다 주님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통해서 주셨는데 너무나 고귀하고 비싼데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무엇으로 갚겠어요? 평생 수녀로 봉사하면 갚겠어요? 아니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원하라는 거예요. 장군 하면은 멍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원하셨으면 우리도 자원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자꾸 찾는 것이구나. 또 말씀, 수많은 축복에 좋은 말씀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자꾸 취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꾸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전부 자원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새겨보실까요? 자원합시다. 자원해서 섬깁시다.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이제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여기서 움직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니까 행동을 하는 거야. 뭐든지 하고 싶어요. 아니 뭐 오랜만에 친척이 찾아와가지고 막 2, 3일 잘 쉬고 가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응? 고생해서 막 2만 원, 3만 원 꼬깃꼬깃 쌈짓돈 그래가지고 가다가 차비하라고 주잖아요.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없죠. 예? 사람의 인지상정이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자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어떤 분이 뭐 인천 어디에서 조금 몸이 불편해가지고요. 그 주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 되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자기 다리가 불편한데.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갔대요. 막 다리를 질질 끌고 막 5분에 가는 거리를 20분, 30분 걸려가지고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20, 30분 걸려서 집에 오고 그러다가 또 뭘 드릴까? 뭘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으니까 나도 뭐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30만 원을 빌려가지고 그 당시에 30만 원이면 한 100만 원쯤 되나 봐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칼국수를 막 박스를 사가지고 아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칼국수를 끓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박 넣고 막 이래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서 같이 이제 나눠 먹고 그러면 이제 대화하고 재밌게 시간 보내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내 말 좀 들어봐. 그래서 간증을 딱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을 했더니요 제법 꽤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요 6개월 지난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이 이게 반꼽추였어요. 약간 여기가 등이 태어날 때부터. 근데 어느 날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사라졌더래요. 그냥 멀쩡해진 거야. 그래서 뭐든지 내가 주님을 사람이 만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러더으로 화목하게 하신다. 정말 우리는 원수를 만나고 대화가 안 되고 벽창호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해결이 안 돼. 대화가 안 되는데 상대가 안 되는데요 뭘.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원해야 돼요 자꾸. 그래서 자원해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또 지치고 힘들면 가서 또 채우고 또 나누고. 그래서 결론은 자꾸 주님께 사랑 채우기, 사랑받고 사랑하자. 정말 결혼 과정에서 아버지 없이 이혼해가지고 자라는 그 딸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서 눈을 반짝이면서 막 가는 데마다 사랑받고 싶어서 막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 이쁘다고 맨날 만날 때마다 막 칭찬해주고 계속 그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사랑이 결핍이 됐구나. 그러니까 주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그것을 얘기하고 또 기도해주고 자꾸 하니까 이제 거기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참 사랑이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가 흔히 뭐 엔들리스 러브 닥터 지바고인가 라라의 테마인가 하여튼 아니지요. 백혈병 걸려가지고 하는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처럼 진짜 끝없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걸 알고 채워지니까 그때에서야 이제 비로소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도울 마음을 갖게 되더라 이거죠. 그 전에는 자꾸 받으면 받고만 싶어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은혜를 받고 생각나면은 했어요. 버스 타고 가다가도 옛날에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목사님 갑자기 생각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지, 그죠? 막 올라오잖아요.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그냥 서운하게 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비방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 혼자서 괜히 씩씩거리고 혼자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러는데 근데 그게 막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내가 그 사람이 해코지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갚으실 것이고 나는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하면 내가 죄가 되는데 미워했으니까 미워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즘 마스크 쓰고 있을 때는 좀 더 쉽지요. 마스크 속에서 하니까 그냥 중얼중얼 버스 타고 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회개하고 그럼 회개한 다음에 축사하죠. 이 미움을 주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축사하고 그렇게 자꾸 이제 그 사람을 축복해요. 처음에는 나는 이렇게 손실을 끼치고 막 10년 동안 내가 버는 거를 다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겠어요. 그러나 이를 득득 깔면서도 막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 그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막 그 사람 잘되게 해달라고 막 자녀들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형편없이 사는데 그 긍휼히 여겨달라고 막.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억지로 막 일을 하면서 하다가도 나중에는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회개하고 축사하고 축복하고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나올 때까지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일로 인해서 다시는 참선을 안 받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을 안 받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워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 채우기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더라. 두 번째는 의인의 기도지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면서 기도한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장로님처럼 자기가 날마다 몇 시간씩 기도하고 또 말씀을 막 지키려고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치료가 잘 되더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나잖아요, 그죠? 와, 주님이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큰 일도 막 계획하고 막. 배 목사님이 아주 그런 분야에서는 이제 도트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 거지요. 주님, 나 이제 의의 종입니다. 믿음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입니다.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주님이 그 큰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고백하다 보면 이제 생각이 또 바뀌고 그래 내가 이거는 불의를 생각하면 안 되지. 불의를 행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새겨보실까요? 나는 의의 종입니다. 믿음의 종입니다. 순종의 종입니다. 예, 서로 해보세요. 당신은 의의 종, 믿음의 종, 순종의 종입니다. 하여튼 10번이고 100번이고 자꾸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막 이런 거요. 자꾸 되뇌이다 보니까요. 자꾸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하지?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자신 없어 하지? 그럴 때마다 자꾸 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 말씀도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럼 내가 이 속에 정말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되고 또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아멘. 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믿음도 사랑이구나. 이게 탁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으로 사는 것, 누리고 또 나누면서 사는 것, 사랑받고 사랑하고, 이야, 이게 믿음이구나. 믿음은 사랑이구나. 사랑에 근거한 것이 믿음이구나. 그래서 그 위에 내가 서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네, 우리 다음 새겨보실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의인에 가는 거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처럼 나오는 것처럼 또 꾸준히 제 경험으로 볼 때는요. 꾸준히 자꾸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기도하니까 반드시 역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진을 이렇게 놓고요. 내가 이제 머리나 가슴에 안수한다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속 축복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요. 와, 기적이 일어나요. 이야.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이제 박아무개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여전도 회장인데요. 계속 이제 그 기도를 하죠. 기도로 성도를 붙들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도를 막 하는 거야. 성령님 운행해 주세요. 아무개 집사님 뭐 생각과 마음,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 의식까지 막 온몸의 영혼력을 사로잡으셔서 역사하셔서 막 이렇게 해서 성령 안에 그분을
네,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무슨 가시에 찔린 것 같고 막 큰 병이 난 것 같고 막 내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야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막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어디 아프시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그 며칠 추적을 해보니까 자기 좋은 고객을 소개해줘가지고 몇십만 원짜리 그 자기 사업하는 물건도 팔아주고 다른 고객도 소개해주고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기도 팔아주고 고객도 소개해주고 어디 공부하는데 좋은 데 있는데 한번 같이 가자고. 그까짓 거 뭐 같이 가주지 뭐. 그래서 같이 가줬는데 보니까 재밌게 공부를 가르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거야. 한 2달을 갔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신천지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깨달게 하신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몰랐고 본인도 몰랐죠. 그게 진짜 좋은 줄 알고 막. 한 6개월까지는 잘 모른대요. 너무 재미있고 신나대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막 하니까 본인이 이제 감을 잡았어요. 감을 잡고 아예 가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말고 일단 안 가면 그 사람들은 한 번만 만나자고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막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게 진짜인가 보다. 혹시 진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지? 그러면서 또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빠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게 마음이 이렇게 그 영이잖아요. 영이 튼타니까 이게 잘 갈피가 안 잡히는 거야. 자기 여전도 회장 그 창피하고 교회 오기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막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집 가까운데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기도원처럼 하는 데 있고 그거는 그렇게 기도하고 아침 먹으면 또 도봉산에 올라가지고 몇 시간씩 또 기도하고 오고 그냥 하루에 그냥 대여섯 시간을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맨날 그 집 가까우니까 저녁마다 가서 은혜 받고 회복하라고.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지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이사 가서 안성에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고자 애를 쓰면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이거죠. 살리도록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의인의 기도 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성령 안에. 우리가 더울 때는 경포대, 망상, 낙산, 아니면은 남해 안에 가서 바다에 풍덩 뛰어 들어가잖아요, 그죠? 풍덩 팍 다이빙도 하고 막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꾸 나도 들어가고 그 사람도 들어가고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어. 심지어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이 문제를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장악해 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 주장해 주세요.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이 문제를 사로잡으소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은 이 성전에 성령님 자리마다 성령님 운행하소서 성령의 불로 해가지고 팍 성령이 운행해가지고 그 성령이 운행하는 가정 또 사업장 교회 이건요 가면은 이상하게 아늑하고 이상하게 거기 가면 기도가 잘 되고 이상하게 거기 가면 모든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 간증은 수없이 있는데요. 제가 또 성령 안에서 제가 이제 눈이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1 그랬는데 안경을 10년 이상 썼는데 그렇게 했잖아요. 네, 성령 충만 기도하고 막 성령이 운행한 느낌이 들었을 때 막 성령의 임하소서 시신경 강막 동공 수정체 망막을 사로잡으소서 막 기도하고 한 3, 4분 기도하니까 기름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눈이 밝아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너는 시력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 갔지어다 축사는 의례적으로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나서 한참 하고 이게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치료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먼 산을 쳐다보니까 아주 조금 0.001 조금 좋아진 것 같아 느낌에. 그러면요 조금이라도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빨리 감사를 해야 돼요.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더 빨리 진행이 돼요. 그런데
되는가 보다. 그래서 다시 했죠. 막 성령이여 운행하소서 사로잡아서 기름 부으소서 시신경 각막 동공 주정체 막막 이렇게 하고 한참 하고 또 궁금해져가지고 또 이제 눈을 뜨고 저 뒤에 달력을 보니까 목양 일년 써 있는데요. 달력 여기 글씨가 훨씬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쉬었다가 그 다음날 세 번째 또 했어요. 세 번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안경을 안 써도 될 것 같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벗어가지고 벗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지난번에 면허증 갱신할 때 가서 보니까요. 1.5가 나왔어요. 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핵심은 뭐죠? 의인의 간구.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사람이든지 문제든지 뭐든지 성령님 장악하소서 지배하소서 운행하소서 막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성령 안에 집어넣으면 성령님이 다 그분을 감싸시면은 그때 뭔가 주시는 게 있어요. 깨달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위를 부여잡고 막 찡그리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 계속 성령님 그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축복을 하니까 그 생각이 나. 이분이 여기에 뭐가 탈이 났구나. 그러면 이제 또 기도하면 제 기도로도 해결이 됩니다. 그죠? 자,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라. 너 이런 건 할 말이 얼마든지 많은데 하여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그 치유할 때 뭐 허리 아프다 그러면 허리에 3, 4, 5번 뼈 대부분 3, 4, 5번 뼈 아니면 위가 속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 위 명치 밑하고 등에 여기 제일 가장 튀어나온 부분 그 두 군데를 이렇게 잡고 위신경이 그렇게 지나가거든요.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임하소서 운행하소서 성령의 불로 막 하면서 위신경 척수 위하수체 위점막 위벽 막 성령이 운행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벌써 그러면요 꼬르륵해요. 뭔가 꼬르륵해요. 그러면 성령이 운행하시는구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위장병의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잘 생략하거든. 주여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다짜고짜 하고 또 문제도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복을 주세요. 막 다이카 같은 그냥 열정과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막 다짜고짜 원하는 걸 막 하잖아요. 근데요. 먼저 성령 안에 그 문제를 또 그 사람을 자신을 자꾸 집어넣고 그러면 성령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원하는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은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헌금을 이걸 뭐라고 쓰면 좋을까?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를 쓰는 거예요. 항상 믿음의 말이 돼야 되냐? 그렇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막 쓰다 보면 인본주의 말이 나오기가 쉽잖아요. 그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나오기가 쉽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 믿음 안에 기도 이것이 의인의 기도다 이것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그렇게 해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했고 그 다음에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목자와 감독 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고 유리 방황하는 양과 같고 우리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친히 목자가 되시고 또 이렇게 도우시고 보살피시고 이게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와 감독 되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이셨대요. 본을 보이고 자취를 따라오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지 이게 아니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가 되셔서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피곤하면 배 고물 밑에가 주무시고 또 시장하면 뭐 이삭을 잘라서 드시기도 하고 정말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합니다. 나는 그 어디가 뭐 골로새서 1장 28절은 우리가 각 사람을 전파하여 그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또 권해서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전도해서 양육하고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라는 거죠. 아니 나도 불완전한데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막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나는 더 먼저 온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온전하신 분 아니 목자와 감독 대신 그분이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라. 각자 깨달은 대로 깨닫는 대로 이제 행하는 것인데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목사님은 나 같은 사람을 정말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시간만 나면 기도해. 시간만 나면은 계획을 세워 메모를 해야 항상 차 핸들 옆에 메모지가 꽂혀 있어. 하다가도 감동이 오면 메모해놓고 그냥 운전하다가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돌아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계획을 세워. 저는 그냥 일 중독인 줄 알았어요. 지금 끊임없이 일을 하나. 근데 그게 아니야. 계속 주님이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자꾸 찾는 거야. 또 기도하고 자꾸 계획하고. 그러니까 시작부터 과정 끝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 이루어지면 그 다음이 있는 거죠. 하나의 작은 산을 넘으면 그 다음 또 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우리는 그냥 조금 뭐가 되고 이루어지면은 그냥 안주하기가 쉽잖아요.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골을 잘 넣어도요 항상 겸손해. 또 막 아이들이 막 흔들고 뭐 사인 받으러 오고 그러면 그거 다 응대해주고요, 다 친절하게 해주고요. 그러면서도 조금도 짜증을 안 내.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훈련을 받았길래 저렇게 인성이 돼 있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한번 하면요 얼마나 깨지고 부서지고 밟히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이 선수들이. 그런데도 그러면 전혀 내색을 안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야 더 올라가고 1,000억, 2,000억, 3,000억 연봉이 막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막 인기가 올라가고 또 그렇게 계속하니까 진짜 막 무슨 뭐 푸스카에서 상을 받고 이달에 골을 넣고 막 엄청난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가고 싶잖아요. 근데 가는 거는 주님이 가게 해주셔야 되고 주님이 쓰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많은 걸 겪으면서도 계속 겸손하고 계속 믿음으로 하고 계속 그렇게만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목자와 감독 대신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자꾸 감동하시고 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따라가면은 이제 한계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계가 자꾸 우리는 각자의 그 약점과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거기에 갇히고 그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를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돌파하는 건 내 힘으로 자꾸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잘 안 되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맡기자. 다 맡기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저렇게 은혜가 푼다는 마음으로. 율법이 아니고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뭔가 주님께 드리고 싶다 이거지.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인을 중국에서 잃고 막 그러면서 한국에 와가지고 저렇게 정말 성경 나눠주려고 목에 칼을 맞아가면서도 이거를 웃으면서 성경을 줬다 이거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이런 사람 때문에 젊은 꽃다운 나이에 부인을 잃고 그 아기도 죽고 자기도 와가지고 이렇게 청춘을 그 생명을 그냥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피가 소래마을을 만들고 평양에 한국의 예루살렘을 만들고 그렇게 씨앗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좀 선교할 때가 생기고 뭔가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기여해야 되겠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온 게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줄 게 있잖아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 갚아야 된다. 또 뭔가 우리도 받았으니까 나눈다. 이런 마음들. 그래서 이제 목자와 감독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데요. 그분이 자꾸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따라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계속하는 거지. 그것이 내가 정말 진정 목자로 감독자로 그분을 따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때 비전에 이끌려가면요 구름 위를 가는 것 같아요. 비전을 따라가면요 이게 내가 진짜 사는 것 같아.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다 내 힘으로 내 욕심으로 막 하려고 마음이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갈 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막 하는 거야. 주시는 감동과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최고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높고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채우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를 의인 삼아주셨으니 자꾸 자신을 복창하면서 되새기면서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 성령 안에서 또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수없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가 돌아왔으니 정말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간과 재능과 또 소유와 모든 걸 맡기면 맡길수록 주님이 주관하세요. 맡기면 맡길수록 주님이 더 나답게 하시고 더 친히 이끌어 주셔요.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또 직책과 비전을 따라 그렇게 정말 진정한 치유와 그렇게 비전을 따라가면요 수많은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그냥 막 일어나. 그죠? 내가 막 아주 쎄 빠지게 기도를 안 해도 내가 비전을 따라 막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천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또 정말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정말 목자 되신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래서 온전히 맡기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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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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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사카베게스에서 하시고 저에게 사라카라카라카라카라카 주님 우리가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마카사라카사라카사라카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카세베게스에세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이루도록 또 아버지 이렇게 각각 소망과 비전에 붙들려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믿음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 정말 아버지 아라라카카 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아버지 아라카스라카 엘리야처럼 아버지와 놀라운 아버지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또 아버지 아라카 쓰임받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아라카스라카 가르미게스라카 그가 힘들 때마다 또 아버지와 고난이 있을 때 또 아버지와 주여나 힘들 때 정말 주님 앞에 와서 사랑으로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서 아버지와 이렇게 사랑 가람의 가슴에 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와 강권하는 또 아버지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원하는 또 아버지와 이렇게 각각의 그 손에 가슴 막고 라카비 그 사랑 가랑에는 그 은혜가 풍성하여 아버지와 주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아버지와 가랑의 가라카 라비비 가라카라카라카 그 사랑으로 날마다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착함의 것들의 엄마이카우 착백발카카라락 마이코 찬미말타라라 호라사카라코리코 라카라카사라코라코코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카사카메카 샤카메카스메시스마스코 주여 주님의 가시아라카라카라카 오리케스바라카라카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면서 의인의 삶을 살면서
또 아버지여 주님 정말 그 사랑의 힘으로 섬기고 또 아버지여 주여 그 의인의 정말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또 비전과 사명을 따라 정말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를 살피시는 감독 되신 주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감으로써 그래서 정말 아버지여 진정한 치유가 따르고 진정한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수없이 일어나는 아버지 주님 그러한 단계에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비전과 사명에 이끌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94 한번 부르고 성령의 군대 위에서 또 나라 민족 위에서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번.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